함께 우리 옆 사람과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여호와 앞에 서리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모토를 가지고 코람데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모토가 없는 사람도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든 또 모르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생과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누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 불순종의 길로 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코람데오의 이 신앙의 이 고백이 정말 참된 고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법궤를 빼앗기고 또 이 되찾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누구인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런 그 엘리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막을 내리는 아벡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그 전면전을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블레셋은 이 서부 해안도로 아벡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그 맞은편 에벤에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치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숙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블레셋을 점령하라고, 남기지 말고 그들을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블레셋을 점령하지 못했고, 그래서 블레셋은 늘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옆구리의 가시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호시탐탐 그들의 영토를 넓히기를 또 넓히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야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곳 북쪽에 있는 아벡까지 진출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벡과 에벤에셀 이 둘 다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 전쟁은 시작되었고요. 이스라엘은 힘써 싸웠습니다. 이전에 삼손이 그 대적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 용맹함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투에서 우리 앞에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4,000명 가량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잃은 것이 많고 또 어떤 결과가 안 좋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꼭 이럴 때에 또 이렇게 두려울 때에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에 그 땅의 왕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랄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고 또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 보게 되면은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또 모든 장깨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벡 전투에서 패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영악한 어떤 꾀를 내어서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법궤, 그 언약궤를 그 진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기대로 가지고 나왔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법궤를 이 전쟁터 가운데 가져올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법궤를 무슨 영험한 그런 신물처럼 생각했을까요? 법궤에 무슨 마술적인 주술적인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반지처럼 생각했을까요? 언약궤만 있으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적들이 다 옆으로 쓰러지고 괴멸해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 성을 돌 때 그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적들을 파괴하고 누르고 제압해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언약궤를 앞세우며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군사되어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선 법궤를 가져가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 싫으면 적어도 사무엘에게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봤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사무엘 같은 자가 있는데 이들은 사무엘에게 물어봤습니까? 법궤를 이동한다는 것, 그것을 적진 한복판으로 가져간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또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앞두고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만 중 가장 은밀한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안 하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기도 안 해도 지금 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기도 안 해도 내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기도 안 해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느 정도 인정받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니 기도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교만입니다. 지금 법궤를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들이 정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갔습니까? 그게 아니라 전쟁에 지고 궁지에 몰리니까 묘책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겁니다. 그 이면에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설마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시겠는가? 설마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들의 그 신과 그 민족은 같은 운명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것은 지금 온 땅의 통치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한 것이고, 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그런 수치를 당하겠는가? 설마 그런 모욕을 스스로 당하시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는 자기의 수치를 안고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백성이 범죄하면, 그의 말씀에서 떠나면 이방 민족에게 그 나라를 빼앗기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큰 뜻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그 성전을 유린하고 그 성전의 모든 기구와 집기들을 다 노획하고 탈취해서 이 바벨론의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그릇을 그 바벨론 제국에 넘기셨을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비춰질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을 다른 나라에 심어버리시더라도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들은 그 적진 가운데서 벗게만 던져놓는 겁니다. 이것으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급하니까 하나님을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라면 신을 수단화하려고 하는 그 가나안의 풍습과 충격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사람이 신을 섬기는 형태이죠. 우상 앞에 절합니다. 그러나 실체는 무엇입니까? 신이 사람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으로 신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법궤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보다 더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급할 때 부랴부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수단이 된다는 것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너무 많은 경우 수단으로 이용되고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열정과 젊음을 다 바쳐서 일했는데 버려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헌신하고 애쓰고 마음 쓰며 그렇게 섬겼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이용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이고 또한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수단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더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단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는 일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방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제 목장축제가 우리의 시작되었는데요.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수단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도구로서 또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통로로서 또 무엇보다도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강하고 능한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을 때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신은 정말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정말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가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강한 신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그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정말 헌신된 신이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우리 4장 9절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 싸우자라고 그렇게 기백과 어떤 용맹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 싸웠을 때 그들은 전쟁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그 소문이 무색하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그 전리품으로 법궤를 빼앗아 갔고 그것을 그들의 신전,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다곤 신상 아래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정복당한 신 여호와가 우리의 신 다곤 아래, 그 지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아마 신전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다곤의 신 아래에, 그 지위 아래 저 여호와의 법궤가 있구나.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오해를 어떻게 푸실까요? 알다시피 이튿날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곤 신전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배하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또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의 두 손이 잘려 있습니다. 이 두 손이 잘린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적병에게 하는 그 처벌이었습니다. 상대의 그 전투력을 상실케 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아스돗의 독한 종기의 그 전염병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이제 궤를 더 이상 이곳에 우리가 둘 수 없다고 가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에도 벌을 주셨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에글론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두려움과 종기로 그 성읍 사람들은 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과 블레셋, 그림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성읍들을 그렇게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다 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괴로워서 크게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법궤를 도저히 우리 가운데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은 다시 이것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속건제를 드릴 때 피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지금 나름 배상하겠다고 그 성읍의 방백의 숫자를 따라서 금종기 5개와 금쥐 5개를 만들어서 법궤에 실어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굿 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성도들한테 할 질문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굿 하다가 이렇게 신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 뭐 복채를 더 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금으로 만든 것, 이 좋은 것 이거 드리고 또 우리 왕들의 숫자만큼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들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치시는 것을 누구로 때리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네들 신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름 배상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절대 하나님 앞에 통하는 방법이 아니죠. 철저히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사실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자기 방식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에 관한 법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모세 율법에는 이 예배에 관한 법이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 기물의 치수 하나하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모세의 법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배의 자격과 방법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할 때에 나의 열심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나름 정성으로 이렇게 속건제를 만들고 배상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받아주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사실 이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6장 7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법궤를 이제 새 수레에 싣고 베세메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는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의 수레를 메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가 순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소가 양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소는 들이박습니다. 특히 이 소에게 멍에를 씌운다라는 것은 소에게 있어서는 그 굴복과 굴종의 의미죠. 소가 이것을 순순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거 소에게 씌워서 훈련시키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말에 안장을 씌워서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씌우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소는 어떤 소인가? 젖나는 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소이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가 지금 옆에서 매하고 이렇게 양 같지만 매하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미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듣고 본능적으로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의 이 조건이 무엇이냐면 소가 만약에 그렇게 멍에를 메고 베스메스로 똑바로 가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그것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갖다 붙였습니다. 멍에도 처음 메고 또 이렇게 서로 발을 맞추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새끼를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은 이 짐승의 본능적인 습성상 또 자연적인 습성상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소가 어떠한 강력한 그 힘에 이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걸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 건지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정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다는 거 인정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그 중요한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많은 갈등과 분열과 또 여러 가지 불화들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빨리 우리가 불화를 종식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빨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은 정말 그 집을 잿더미로 만들 그럴 사람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을 부리면 일이 점점 커지기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고집, 이것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 힘듭니다.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단한 금지를 만들어 드리는 일 필요 없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을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무슨 10가지 재앙은 팩트가 아니다, 그것은 거짓 뉴스다, 그렇게 주장을 펼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또한 다 보고 겪은 일입니다.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애굽의 온 땅은 망해버렸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한다는 것에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옆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 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만 복 주시는 것 같고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은사와 분복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약간 다른 삶과 또 약간의 다른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괴롭고 짜증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굽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그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목 잘리고 손 잘린 다곤 신상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인의 그 본성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또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또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무엇보다도 이런 그 약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과 그 믿음으로 하나 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 온 땅이 그 종기의 재앙으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보내기로 했고 하나님은 그 어미 소의 모성애를 누르고 또 그 습성을 누르고 가야 할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떠날 때에 늘 나오는 표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미물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대로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 앞 이 이스라엘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도착한 곳이 베세메스였습니다.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건이 터집니다. 일부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가 무수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본에 따라서 5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70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는요, 민수기 4장 5절과 6절에 따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최를 꿰고. 언약궤를 매는 고한 자손도 그 언약궤를 보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제사장들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죽으려고 그것을 들여다본 것일까요? 얼마 동안 지금 법궤가 외국에 나갔으니까 그동안에 이 법궤에 관련된 율법들을 완전히 잊어버린 걸까요? 사람들이 구경 삼아 또 재미 삼아서 이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신기한 거라고 그렇게 구경시켜주고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비명에 찬 탄식을 쏟아내게 됩니다. 크게 살육을 당하고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두려워 떨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가시게 할까 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어미하심을 모른다는 점에서 베세메스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 무지와 불신은 이 블레셋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법궤를 대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열어보고 아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에게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방인인가 또 이스라엘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거룩을 버린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짓밟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불신자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의 기준은 항상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성의 핵심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피조물이 그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거룩하시다. 그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거룩하시다라는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은 전체 그 율법의 종합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룩입니다. 점점 거룩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 상식이 많아지고 더 지식이 늘어나고 더 어떤 교양과 배려가 많아지고 더 어떤 종교의 기능이 좋아지고
더 정체성과 확신도 분명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거룩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설상 거룩을 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대에 맞지 않으면 그 거룩을 버립니다. 거룩을 추구하는데도 그것이 멋스럽지 않으면 버립니다. 거룩을 추구하는데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버립니다. 차라리 거룩을 포기해버립니다. 거룩은 시대와 문화를 거스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힘들고 귀찮을 그런 일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마냥 쉽고 즐겁습니까? 사실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뺄 거 다 빼고, 바빠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자야 돼서 안 되고, 쉬어야 돼서 안 되고, 일해야 돼서 안 되고, 뺄 거 다 빼면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룩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거룩이다, 딱 잘라서 어떤 행동이 거룩이다 라고 사실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룩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는 것이고, 또 말씀 위에 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또 복음의 그 충만한 그 삶으로 살아갈 때 그 거룩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우리의 거룩함이 곧 하나님의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방법이고 내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방법이 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 내 모든 삶에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 삶에 하나님의 그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주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그 얼굴 앞에 기뻐 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